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인사하실 때에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하기 원할 때에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세요. 아유, 우리 장로님 목소리 제일 크시네요. 네. 뒤에서도 들리셨죠? 장로님 목소리. 네. 네.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지요? 바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의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처음부터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러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계명들을 허락하십니다. 귀한 성막 장막의 말씀들을 주시지요. 그들 가운데에 그 귀한 장막을 허락하신 것도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지요. 내가 이제 그 언약궤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씩 온전히 만날 수는 없지요. 아직 온전히 만날 수는 없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언약들, 방법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역사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그 삶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시는 것이요.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3년이셨습니다. 성경적으로는 3년이 조금 더 된다고 하지만 약 3년이시죠. 그 예수님의 온 그 삶 중에서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그 귀한 시간이 고작 3년인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셨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은 고치셨고 죄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또한 무엇인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우리의 생애를 다한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을 장막을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라는 그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바로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나아오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 성전의 뜰만 밟고 잠시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갈 때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한 자리 바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조건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나를 어떤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많은 재물이 있는 부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얼마나 큰 재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때에도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강도 중에 한 명,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아갔을 때에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언제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는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예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자를 찾아오시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1절을 보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죠. 그저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에, 그 여정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동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이때에도 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 말씀이 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에 보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첫 번째는 세리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누구죠? 세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그 세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이 모든 땅이 로마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도 로마의 땅이었는데 이 여리고에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는 로마에서부터 파견이 되어서 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으며, 머물러 있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 바로 전에 어떠한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떠한 성을 정복하죠? 여리고를 정복하죠.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에서 이 여리고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에 많은 물건들, 물품들, 여리고 땅에 통용하기 원하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받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올 때 그들에게 통관세를 받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건의 세금을 관여하는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쩌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돈이 많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자유함을 주었지요. 로마의 정책이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자죠. 돈인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기 두바이처럼 여러분 그 기름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부자고 돈이 많고 하는 곳에서 내가 좀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자지 않습니다. 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부자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있죠? 부자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이라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분이라면 참 많은 잘 아는 사람이죠. 저도 이 삭개오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저 때는 이렇게 PPT가 없었고 여러분 OHP 아시죠? OHP를 이렇게 돼서 넘기거나 여러분 이거 뭐죠? 이렇게 저 이름도 지금 까먹었네요. 이렇게 궤도 맞죠. 사실 저도 궤도 세대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궤도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기 뒤에 청년이 처음 들어보나 봐요. 웃는데 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삭개오를 배우면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그림은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키가 작고 뭔가 좀 볼품없는 사람이 그 나무에 싹 이렇게 좀 부끄럽게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어떤 인상이 있었는가. 뭔가 삭개오 하면 뭔가 좀 키가 작고 또 왜소하니까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뭔가 부끄럽고 죄인이고 이런 우리가 또 삭개오 계속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만이 저 기억에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물론 그 뒤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저 세리장하면서 많은 욕을 했을지언정 적어도 그 앞에서는 절대로 흉을 볼 수 없는 험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삭개오였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 안에 한 가지의 마음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 삭개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삭개오 안에 그 자신의 삶을 여러분 이 본문의 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 안에 뭔가 자신의 삶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 의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고 칭해지는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소식이 들리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들리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예수님께 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봐야만 하는 그런 천한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그 이후에 4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작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키였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삭개오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 사람들을 밀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얼마나 급했는지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니 지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지금 지나가는 동선이 있다. 그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지 하고 보면서 저기 보니 나무가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에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이동하고 있어요. 천천히 갔겠죠. 이 삭개오가 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저 길에 먼저 앞으로 지금 달려가서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지금 이 모습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영적인 갈급함에 이 질문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자신을 못 드신 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선의 그 방법을 지금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삭개오 앞에 지금 멈추어 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가 되어 계속해서 이동하지만 전혀 그 예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주음만 빙빙 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에서 그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듯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이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삭개오의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그것이 어떠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한 비전, 소망 그것을 묻기를 소망하는가? 어떠한 것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갈급함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여러분 최선은 아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는 분명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그 모습이 때로는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지언정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은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류증 여인 아시죠? 혈류증 여인이 그 병을 얼마나 부정한 병이었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 그 무리 함께할 수 없는 자였죠.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짐을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그 혈류증 여인의 그 모습인데, 그 혈류증 여인은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아간 것이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님 머무시는 그 지붕을 뜯고 그 침상체 내린 그들의 믿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삭개오의 믿음을 보면 사실은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모습, 그들을 밀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단지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그 길목에 머물러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멈추시고 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일 수 있었던 최선의 모습이 바로 저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이 혈류증 여인이 그 믿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체 내리는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너무나 귀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보일 수 있었던 이 삭개오의 믿음, 그것은 이 삭개오에게는 최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 나가기에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조금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죄를 몰랐다면, 사람들의 그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 그 연약함의 자신의 모습들의 부끄러움을 몰랐다면 아마 그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그 최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100%의 마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그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자리든 아니면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의 모습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그 침상의 처소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예배, 그 기도의 모습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 자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 어떠한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죠. 아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9마리에 가지고 있는 그 양보다 71마리의 그 양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나에게 주는 물질적인 재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한 마리의 양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찾으십니다. 아멘. 그 찾으신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게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짧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너의 뜻을 썩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삭개오가 참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너무 즐거워하며 함께 그 귀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식사를 했겠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7절 말씀 그 시간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만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겠죠. 식사하시며 차를 나누시며 삭개오는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된 예수님 만나게 된 이 삭개오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혹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집에 이른 후에 삭개오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삭개오의 놀라운 자신의 그 행동의 회개함의 그 합당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며 식사하며 차를 나누며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그 가운데에 삭개오는 깨달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기 원했을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많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수많은 경건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 이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먼저 이 삭개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장 큰 죄는 뭐죠? 세리로서 물질을 부정하게 취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무엇으로 가장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이렇게 정보가
잘 통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뭔가 잘못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현대 이 문명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아무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는 그런 통관세를 여러분 관여하는 이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뒷돈으로 내 물건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그 돈들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세리장이죠. 그 많은 자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좀 눈 감아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이 사교에 갖다 바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마 갖다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좀 내 물건들, 정말 많은 물건들을 좀 통용하는데 좀 이 세금을 낮춰주시고 조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봐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개오는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자신의 그 권력을 취하여서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언정 점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재물의 그 눈이 어두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물질로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인 이 사개오는 그리고 부자였던 세리장은 그 부를 이루게 했던 그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개오의 가장 큰 죄의 영역은 이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개오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라는 고백이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그것도 참 나누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정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면, 10억이 있다면,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감히 반으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 내가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런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내가 지금 회개했느냐? 잘하였도다. 이제 내 그 소유를 부정할 재물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사개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 근본에 있는 죄의 그 근본을 아는 거죠. 그 많은 자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함의 이 재물을 그 자신의 소유를 반을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하지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분명히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부당한 것에 5의 1, 즉 20%를 더하여서 갚으면 그 당시의 법으로 이제 합당한 그 모든 대가를 해결했다라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개오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각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개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개오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죄의 그 연약함의 그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약함, 회개뿐만 아니라 죄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에 합당한 열매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 사개오는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과 영혼의 고백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이 열매에 합당한 우리의 이 책임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그저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치워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리고 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저들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 거듭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어떠한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능히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죄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책임을 요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해야 될 영역입니다. 내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 안에서 회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쩌면 단번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금 나의 그 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점검에 가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시금 더욱더 어떻게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를 상처 주었거나 그리고 또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때로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영적인 해를 입혔거나 또 마음적인 어떠한 아픔을 주었거나 라고 했을 그 영역에 죄가 있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해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런 어떤 상처감과 어떤 그런 것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회개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그 회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원하신 하나님의 회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어쩌면 아주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지혜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이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멈추셨지요.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예수님의 주원만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앞으로 달려가 아버지여,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모든 것에 합한 그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귀한 삭교회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수만교회 온 성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세수만교회가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